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자 16살의 나이에 갈릴리와 또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대부분의 지역을 그가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헤롯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고 항상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방랑 설교자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을 정죄한 이유로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고 목을 베어 참수를 합니다. 이러한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의 정죄를 통해 매우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헤롯은 세례 요한의 환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를 죽인 사건이 자신의 양심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거나 뺨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뺨을 때린 사람은 오므리고 잔다라는 그러한 옛말이 헤롯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양심이 늘 그렇게 작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어떠한 일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드뭅니다. 정신적으로 심한 병에 들린 사람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양심을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양심이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도 또한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 이러한 현상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일종의 자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크고 작은 죄책감에 휩싸여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그만큼 양심이 바르거나 그리고 윤리의식이 강해서 그런 것은 또한 아닙니다. 말씀을 오해해서 그런 것입니다. 만약 말씀의 기준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일어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전해준 말은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전해준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헤롯의 마음을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헤롯의 큰 불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분명히 세례 요한을 통하여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마음판에 새겨진 양심이 그것을 인정했고 자기의 영혼이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영혼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를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과 관련 있는
그 헤롯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16세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이 헤롯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입니다. 그는 참으로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로마 사람들의 허락하에 다스리고 있는 보잘것없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허세는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보다 더했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었을 때 헤롯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옛적에 페르시아 제국을 호령하던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에스더서 5장 6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입니다. 이러한 허세가 많은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 나라의 꼴이 온전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의 정체가 놀랍습니다. 사실은 조카입니다. 정말이지 그 행사가 너무나도 추악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이 모습을 정죄했고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러한 세례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또한 요한의 말에 크게 번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렸기 때문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러한 양심을 주셔서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즉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심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율법을 통하여서 헤롯 왕을 정죄할 때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깨어져서 회개의 눈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찔렸다면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헤롯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눈물의 회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악에 대한 눈물의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하늘의 책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책을 펴보거나 볼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통곡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입니다. 여기에서 크게 울었다는 것은 처음에는 흐느끼다가 소리가 점점 커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눈물과 고통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을 범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충분히 고통스러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그 인을 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은 요한을 죽인 후에 한순간도 세례 요한의 환상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자기가 죽인
요한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신의 양심이 그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헤롯은 평생 그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지옥입니다. 헤롯은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기 전부터 계속 지옥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 양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끝내 양심을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올림푸스 신전에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신상의 모습은 벌거숭이 젊은이가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발에는 날개가 있었고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그려져 있으며 이마에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늘어뜨려져 있지만 뒷머리와 목덜미에는 민숭민숭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신상을 본 포세이디푸스라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달려야 하니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보다 날카롭기에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이 잡을 수 없도록 앞니마에 머리카락이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는 그 이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의 양심이 회복될 수는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양심은 깨끗해질 수 있고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판을 만드시고 양심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찬송 중에서도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의 나쁜 짓도 안 하며 사나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본다면 지금 나의 작은 죄도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콩고의 한 마을의 전체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온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교사들의 사역 때문에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여자 성도와 한 명의 남자 성도의 진실한 회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두 여인의 마음이 성령님의 그 깊이 붙드심에 그의 자신을 돌이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은 교회에 바친 쌀을 한 자루 갖다 쓴 것이 왜 그리 마음에 자꾸만 걸리는지 그것 때문에 회개했고 여인은 교회 앞에서 그 쌀을 다시 갖다 놓고 성도들 앞에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쌀은 교회에서 사용되어야 될 것인데 제가 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더니 또 다른 한 여인이 성도들 앞에 나와서 또 고백을 합니다. 저는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집의 계란 하나를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성도들 앞에 고백을 했다 합니다. 또 뒤이어서 한 남자가 고백을 합니다. 저는 어떤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선교사님의 집에 갔다가 선교사님에게 말을 하지 않고 책 한 권을 몰래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의 삶을 바로잡으려는 이 세 사람의 진지하고 진실된 고백 때문에 이 온 마을 사람들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작은 죄라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보고 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양심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없으면 추함만 있을 뿐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 미하일을 불러서 지상에 있는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즉시 미하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막 쌍둥이 여자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미하일은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갓난 아이를 두고 그 엄마를 데려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심을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잘못 내리신 게 틀림없어. 이제 막 갓난 아이들은 엄마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내가 만약 이 여인의 영혼을 데려가면 아이들마저 죽이는 것이 되지 않나? 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미하일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지상에서 떨어집니다. 지상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세상 속에서 사람처럼 살게 됩니다. 그는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에 구두수성공으로 제법 명성을 쌓아갔습니다. 6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따뜻한 봄날에 한 여인이 양손에 사랑스러운 두 딸을 손에 잡고 그의 앞에 섰습니다. 미하일은 단번에 그들이 6년 전에 그 아이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미하일은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여인은 과거지사를 천천히 털어놓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은 나의 친딸이 아닙니다. 6년 전 어느 날 나는 이웃집 부인에게 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가 보니 가엾게도 그 부인이 이 아이들을 낳고는 죽은 게 아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그 부인의 남편은 이미 3일 전에 숲에서 나무를 베다가 죽어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들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갓난아이가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데려다가 지금까지 키운 것입니다. 그때 나는 8개월 된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이들 데리고 난 이후부터 신기하게도 젖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었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2살에 데려가시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점차 불어났지요. 수입이 아주 늘어나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친자식이 없을 뿐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은 누가 뭐래도 나의 친딸들입니다. 천사 미하일은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답은 하나님입니다. 6년 전 엄마가 없으면 곧 죽을 것 같았던 그 아이들이 좋도록 곱게 자랐던 것입니다. 미하일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죽인 헤롯은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거부했고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통하여 죽임을 당하는 세례 요한은 앞으로 주님이 당하실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고 해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헤롯같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자신을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제어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죄로 태어난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거부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자신의 종욕을 위해 동생의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조카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도 안 맞고 세상의 관점에서도 분명히 잘못된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욕은 그들에게는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헤롯이 자기의 생일에 대신들과 귀빈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에는 술과 춤이 있었고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이런 곳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대체로 창녀들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로 남자들을 유혹하는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음란스러운 춤을 추었겠습니까? 그들은 주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춤판에 양딸이 춤을 추도록 내버려둔 헤롯이나 그 딸을 통하여서 요한의 목을 얻으려는 헤로디아나 얼마나 부패한 성품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성경학자는 춤을 춘 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하며 그녀의 나이가 12살에서 14살 정도의 소녀였다고 합니다. 정말 광기의 연속입니다. 헤롯은 살로메의 이러한 저질스러운 춤을 매우 특별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그녀에게 무엇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헤롯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또 그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에 엄청난 로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헤롯 왕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허세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전에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처럼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헤롯도 헤롯이지만 그의 아내 헤로디아도 보통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딸 살로메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말을 들은 딸은 급히 헤롯 왕에게 나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달라고 합니다. 손님들이 잔치를 떠나기 전에 당장 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마치 정복자가 패배한 나라의 왕의 머리를 잘라 공개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 잔인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헤롯의 약점이 또한 드러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한 말을 지키기 위해 로마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신의 허세에 로마에게 틈을 보인 것입니다. 원래 누군가를 처형하기 위해서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로마법과 유대인들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허세를 부리다가 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무고한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모습은 마치 구약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의 딸 아달랴를 생각나게 합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늘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허탄한 마음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헤롯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인 요한이 돌아온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돌아온 요한이기 때문에 능력을 행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헤롯 왕이 생각했던 능력은 병을 고치거나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온갖 이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은 가르치고 선포하기만 했지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책감과 자신이 잘못 이해한 어설픈 신학이 그렇게 자신을 겁먹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헤롯 왕과 헤로디아는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을 대표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이들을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이 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이제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온전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온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닌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헤롯 왕은 당시 사람들에게 잔인하고 곤모술수에 능하며 변덕스럽고 매우 악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회자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의 충격을 받았고 한 번쯤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겠다는 그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뿐이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있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형제의 아내를 취했고 세례 요한을 통해 책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준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으면서 그는 죄를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주는 기쁨이 그에게 최고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을 보면 뭔가 오묘한 감정의 기복이 느껴집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헤로디아로부터 세례 요한을 지키기 위한 보호 장치였습니다. 분노에 찬 이 여자는 언제든지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끝까지 죄악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상은 자기에게 육체적인 기쁨을 주는 죄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리스와 이집트, 페르시아, 그리고 인도 등 당시에 알려진 세상의 90%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당대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갑니다. 그는 당시에 대표적인 금욕주의 철학자로서 문명을 거부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대왕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하시오. 내가 다 주겠소. 라고 하자 철학자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금만 비켜주시오. 당신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일화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곳에서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을 때 관에 구멍을 내어 자기 손을 밖으로 내보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은 빈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서 흙을 밟고 지나가지만 죽으면 흙이 전신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나름 뭔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종욕에 굴복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물적인 본능의 소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례 요한이 들려준 율법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악한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술자리가 벌어진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하여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살로메는 어머니와 의논한 후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악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약한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약하게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딸에게 한 맹세와
그 맹세를 들은 하객들 때문에 살로메의 요구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위병 하나를 옥으로 보내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는 결국 체면을 위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온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예전에 한 외국 신문에 결혼식을 위해서 가짜 친구들이 필요한가요? 한국에서는 돈 주고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체면 문화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때 결혼식 손님들이 없을 때 손님들이 없을까봐 돈을 주고 사람들 써서 이 결혼식을 채우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 친구 누나 결혼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 동네에서 잘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식사도 일반 뷔페와는 다르게 매우 특별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장소도 매우 훌륭했습니다. 놀란 게 하나가 있는데 결혼 축하 화환이 꽤 많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엄마가 딸의 기를 안 죽이려고 일부러 꽃집에서 몇 개를 사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체면을 차리려는 우리의 문화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체면은 남을 의식해서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체면으로 굳어버린 이 사회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옷으로 새롭게 옷 입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헤롯에 대해 주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상대도 안 하셨습니다. 이제 헤롯은 악한 본성으로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었습니다. 더 이상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1절 보면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불안하게 만들 이유로 예수님께 찾아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32절 보면 다음처럼 기록됐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입니다. 이 말씀에 주님의 권세와 위엄이 느껴집니다. 이 표현은 헤롯이 뭐라고 말하든 천지의 주제인 내가 저 하찮은 왕 따위에게 겁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의 나머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입니다. 결국 헤롯의 모든 계략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입니다. 주님은 곧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한 패배처럼 보이겠지만 3일 이후면 주님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 결국 주님은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헤롯 왕이 목줄에 달린 원숭이가 주인 앞에서 제주를 부리듯 주님이 행하실 그 기적을 보면서 뭔가 스릴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8절은 다음같이 기록합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입니다. 즉 그러나 그는 그 기적을 보지 못하였고 주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에게 해줄 말씀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니라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헤롯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면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그 말씀처럼 헤롯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헤롯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과 두려움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헤롯 같은 이들에게는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헤롯과 같은 이들은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한 사람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후회는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둡고 우울하고 좌절만 남기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후회만 한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의 삶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매일 먹듯이 영혼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자의 모습으로 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를 구하는 자를 늘 품어주시고 그에게 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통하여 비로소 온전해짐을 깨닫게 해주셔서 늘 말씀 안에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은 본받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건강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